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라고 느껴지시면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안 들려 이러면 제가 소리를 낼게요. 왜냐면 저는 소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는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먹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굉장히 촉촉한 소리라고 듣는데, 이게 나갈 때는 어떤 분들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또 제 내용 자체가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 제가 톤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잘 안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이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계셨다가 들려 그러면 제가 좀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하던 가나안 땅에 부엘라 헤로이, 여기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더니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떠나게 됐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만 얼굴이 이쁜 그 리브가 때문에 혹이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이 남편을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삭은 사람들에게 리브가가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이거를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당시 그 세상이, 그 사회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결혼했다 치면 남자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블레셋의 남자들이 이 이삭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삭에게 잘하고 때때마다 밥도 갖다 주고 하면서 누이 동생을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로 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 블레셋 왕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나 이렇게 창으로 보는데 이 이삭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던 리브가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끌어안는 정도가 아니죠. 아마 뽀뽀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라서 부르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범죄케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온 국민들에게 이 사람 이삭도 또 그의 아내 리브가도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법으로 선포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리브가를 연모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이삭이 미웠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이삭이 미워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등치가 큰 것도 아니고 용맹한 것도 아니고 남자다운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이쁜 여자가 저런 등신 같은 남자랑 사는지 이해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지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더 참지 못하는 건 나보다도 바보 같고 나보다도 능력이 없고 뭐 하나인데 왜 저놈은 저런 여자하고 살고 저놈은 잘 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는 얘기예요. 오늘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의 가장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축복으로 얘기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할 때가 이게 제일 최대치인데,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 지은 게 100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100배니까 엄청난 그냥 이 풍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쉽게 생각할게요. 확 들어오게. 저희가 은행에다 10,000불을 넣었어요. 10,000불을 은행에다가 10,000불을 넣었는데 이게 1년 후에 1,000,000불이 되는 거예요. 확 들어오시죠? 10,000불을 넣었는데 1년 만에 100,000,000불이 되는 거예요.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농사를 졌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랄 땅에 여기는 블레셋 갑돌이 땅, 여기는 이삭 땅, 그 옆은 갑순이 땅, 이렇게 되어져서 똑같은 비가 내리고 똑같은 해가 쬐이고 그 당시 무슨 거름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한 해만 1,000,000불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나 이런 걸 볼 때 이게 단순간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스토리를 보시면 안 돼요.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한참 후에 60대에 아이들을 낳았고 그리고 180세에 죽었어요. 이삭에게는 얼마나 길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 하나가 몇 년간의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첫 해에 10,000불로 1,000,000불을 벌었어요. 이삭이 너무 가져와서 야 여기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되나 보다 했더니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우리 땅은 농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삭이 팔래 그랬더니 팔았다고 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100,000불을 투자해서 농사를 졌어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100,000불에 100배. 1,000,000불이에요. 1,000,000불. 1,000,000불이 됐어요. 야, 이제는 농사가 진짜로 되나 보다 하고 그 다음번에는 100,000불을 투자했다고 쳐요. 그리고 또 100배의 결실이 있었어요. 얼마죠? 우리한테는 절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계산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배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당연히 배가 아프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동족이, 친척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이거는 블레셋 사람도 아닌 저 이방에서 온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삭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리브가 생각하면 상사병이 걸리고 가서 한 달라도 주워받고 싶은데 왕은 명령을 내렸고 블레셋 사람들의 배를 아프게 했던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들만 떼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 들으면 저는 화가 치밉니다. 제주도 땅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들이 샀다고 그래요. 엄밀히 하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엄청나게 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병신 같은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런 신용이나 이런 것들 다 따져갖고 돈을 안 빌려주는데 외국 사람들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살겠다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빌려줘서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사람이 제주도에 땅을 사고 건물을 샀어요. 제주도 땅이 확 떨어지면 괜찮겠는데 이게 몇십 배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몇십 배로 올랐다라는 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블레셋 사람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삭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저 우물 때문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저 우물만 없으면 저놈은 거지가 될 거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지냈었잖아요. 그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냥 메꿔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지만 화가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살 때 너무 티나게 잘 사는 거 흉내내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과테말라 몇 번 갔었고 아르헨티나는 자주 갔어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현금을 많이 갖다 놨다라고 얘기해서요. 과테말라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강도들한테,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타겟이 되는 민족 넘버원이 한국 사람입니다. 너무 돈 많은 티를 내는 거예요. 일단 차들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돈 벌었다고 하면 차부터 바꾸거든요. 차부터 바꾸고 과테말라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은 차를 다 방탄으로 바꿔요. 그냥 차를 방탄으로 바꾸고 그 차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정훈 청장님이 그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것이 블레셋 나라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왕에게 와서 그럽니다. 왕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 이거 다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이 나가자 조종이 다 들끓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놈이 우리나라 돈 다 혼자 긁어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부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이삭을 이 땅에서 내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내보내시면 농부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결단을 내리고 이삭을 부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왕이 이삭에게 그것을 떠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그랄 땅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왕이 통치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삭은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는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그랄을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중해가 있어요. 서쪽에 지중해가 있으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지중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예루살렘, 브엘세바가 있는데, 이 서쪽 그 지중해 끝에 그 그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옮겨간 곳이 그랄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라는 것이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깊은 곳이라는 것이니까 이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 아버지와 갖고 있었던 추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옛날 그랄에서부터 막 할 때 이 그랄 골짜기에 아버지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저기에 가면 아버지의 우물이 있었지 라고 하면 거기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이 많은 양떼, 소들, 이 많은 사람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겠어. 여기서도 충분한데 우물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말을 잘 듣죠. 사막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이 없으면 오아시스 아니에요. 우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문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오래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하고 찾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소중한 우물을 메꿨을까요? 이건 상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메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그 근동에 아주 능력 있는 부족장이었죠.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는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때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양떼들을 몰고 거기를 와서 거기 본인이 판 우물에서 양떼들, 소떼들을 먹이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소유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거는 계속 놔뒀다간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걸 몰래 다 메워버린 거예요. 메워버리고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 듣자마자 다 메워버렸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우물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니까. 그것이 황무지처럼 변하였고 우물이 있었던 흔적을 다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삭은 어디쯤에 아버지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는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쯤 한번 파봐라.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물을 이렇게 조금 파니까 바로 물이 솟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거기 가서 우물을 팔기 시작하면 심할 때는 30m. 여기서부터 저기가 얼만큼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가. 대략. 이게 15m예요. 15m. 그거 얼마나 많이 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팠는데 놀랍게 여기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이게 삽을 몇 번 떴더니 물이 팍 쏟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물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판데 솟아난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을 얻은 다음에 이삭은 재빨리 아버지와 함께 불렀던
이름으로 그 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그래야 아버지 소유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소유가 그리고 아들 소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양들, 소들 풍성하게 먹이니까 얘네들이 또 새끼도 낳고 하면서 양과 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양을 치면 양이 잘 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삭은 갈 때마다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겠다라고 우물을 팠어요. 돈의 우물을 파고 성공의 우물을 파고 건강의 우물을 팠는데 막상 물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에 허덕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은 주일날 안 와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아니 1년에 3번, 부활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3번만 드려도 자기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1년에 3번을 나왔건 한 달에 한 번을 나왔건 1년에 한 10번 정도를 나왔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고 내가 뜰 때마다 성경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왔을 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한국 나라가 왜 이렇게 수요 예배 드렸는지, 미국은 수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근데 수요 예배를 왜 한국 교회가 드리게 됐냐? 미국에서 옛날에 수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일날만 들어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미국 선교사들이 얘기하니까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근데 미국 교회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듣지 못하니까 자꾸 기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 우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서 거기서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시비를 걸면서 이 우물은 우리 거였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원래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이 있었는데 다툼이 일어나자 거기서 뒤로 물러나오면서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싫어하는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물을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제는 이도저도 싫으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는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종들을 부른 다음에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저기를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자 종들이 이야기하죠. 이삭 주인님, 전에는 선대 아브라함님께서 파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황량한 광야에 무슨 물의 근원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느낌에 왠지 저기를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아. 한번 봐봐라. 근데 이제 종들이 툴툴거리면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또 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또 블레셋 목자들이 거기를 또 쫓아와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신나라는 말은 충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일어나면 큰 어려움이죠. 실망도 이망저망한 실망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전에는 그냥 다투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충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왜요? 블레셋의 문화는 이쁜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남편 죽이고 빼앗아가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또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종들에게 한참을 간 다음에 여기를 파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제는 무서운 거예요. 이삭에게는 뭐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볼 때는 우리 주인은 비겁하고 겁쟁이라 안주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한판 좀 붙고 싶은데 맨날 물러나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쟁인 줄 알았는데 이삭에게는 왠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데를 팠어요. 그랬더니 또 물이 솟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충돌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삭이 우물만 팠다고 하면 그곳에서 이게 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이삭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물의 근원을 잘 찾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 이삭도 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저런 걸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져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게 이렇게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이삭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의 성품은 싸워서 이기는 성품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것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MBTI 이렇게 검사하면 때때마다 제가 나오는 형이 뭔지 들으셨죠? MBTI 진짜 저와 같은 형이 있는데 그게 성인 군자형이에요. 웃지들도 않으시네. MBTI 보면 성인 군자형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 저는 아마 보따리 싸고 도망갈 준비할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는지 좀 귀한 성품을 가진 분들만 모이게 하셨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막 정말 막 사람끼리 싸우고 하는 거는 제가 못 견디겠어요. 그건 자신이 제가 없어요. 아마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치고 나가서 막 엄청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내일 본문에 보면 블레셋 왕이 이삭을 찾아오죠. 그 전에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것처럼 이삭을 찾아와요. 이 아비멜렉 왕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야, 그 쫓겨나갔던 이삭이 어디 갔냐? 그랄 골짜기에 갔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빼앗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딜 좀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빼앗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더 깊이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자 아비멜렉은 이삭이 무서웠던 게 아니고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근데 정작 이삭은 그것을 모르고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그 이후로도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물을 파는 일이 요즘도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탄자니아에서 오신 황강희 선교사님한테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보통 하나 파는데 3만 불 듭니다. 요즘처럼 기계가 좋고 막 하면 위에서부터 때리고 구멍 파고 하는데도 3만 불이 든다는데 옛날에 그런 기술이나 뭐 이런 그 도구가 많았겠어요? 이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삭은 이 르호본, 이 넓은 곳에서부터 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고백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자 바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이 거하였던, 정말로 가나안의 마지막 땅이었던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늘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역사 가운데는 늘 우물 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분명히 팔 때마다 물이 터졌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은 것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그의 축복은 다툼과 충돌과 아픔과 갈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야 될 곳에서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엉망이어도 본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100배의 축복이 있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야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렸고 계속 우물을 파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삭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 그냥 내적 치유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제단에 누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삭은 제단을 안 쌓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삭이 처음부터 본인과 같이 하였던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팠던 우물을 빼앗길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빈손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고 무지하게 돈이 벌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디로 새 나갔는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사는 되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도 없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은 분들은 번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줍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자식놈의 새끼가 자기 집에 돈이 많은 줄 아니까 공부는 안 하고 흥청망청 쓰고 사고를 쳐갖고 돈이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냥 큰 집 사고 정신없이 나가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서 정신없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집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가정부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게 뭐 하는 짓이에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부자가 아니어도요,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제단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이 같이하여 주셔서 이삭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멀리서 잘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 시기와 질투를 만들었고 이삭의 삶도 오랫동안을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복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돈 벌어 남 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나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붙들고 살게 싸우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이삭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에게 온 것임을 고백하며 엉뚱한 데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